오늘 읽은 제목 말씀을 가지고 전할 제목은 마음대로 사는 미가와 레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전체를 나오려다 보니까 조금 짧게 만들었습니다만 성경 본문에 있는 대로 말하면 자기 속인 대로 사는 미가와 레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사기 전체 개요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장부터 16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제 패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행동합니다. 그죠? 행동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다가 점점 죄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그죠? 고난과 고통을 다 하십니다. 징계는요,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죽으라고 패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되라고 그렇게 징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겠다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행동을 주시고 또 살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고 죄짓고 이런 패턴이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사사 시대니까 그죠? 12번 반복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 패턴을 7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번 만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21장 마지막 장까지는 죄의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는 것입니다. 그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숭배고 하나는 음행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17장부터 19장까지 우상숭배죄, 20장부터 21장까지 음행의 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시편 106편 34절부터 39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고 그죠? 그 다음에 끝에 보시면 39절에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마도다 엄탕하도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7장부터 19장까지는 제가 17장부터 18장까지는 우상 숭배죄죠. 종교적 타락을 말합니다. 기복주의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도덕적 타락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기복주의, 또 다른 하나는 기회주의.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미가 집의 사람들은요 복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은 소용없고 복만 주시면 된다는 이것이 기복주의입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레인은요 하나님만 섬겨드릴 사람인데 먹고 사는 호구지책을 위해서 기회를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따라 행하지 않고요?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이것 둘 다 큰 위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었으면 미가 집의 사람들은 복을 참 사모해요.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 받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누굽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그죠? 교육자 아닙니까? 그 당시는 제사장이죠. 그죠? 레인이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람인데 이 레인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호구지책을 위해서 몸을 파는 기회주의, 보신주의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미가가 저주받을짓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미가가 자기를 거두어주고 있으니까 입도 뻥긋 못합니다. 바른 말을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10장, 17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로 이제 한 이스라엘 집안의 타락상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누구의 집안 이야기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는요 가나안 땅 한 정중앙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길이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길다랗게 되어 있는 나라인데 한 중앙에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중심이 거의 다 산맥이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살았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말은 미가여우란 말인데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세상에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그 이름의 뜻이요 너무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감탄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란 말이죠.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요 자기 이름만큼만 살아도 잘 사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이름이 100만 불짜리인데 은혜는 자 넘칠 자, 그죠? 은혜가 넘친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진 것도 없어도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목사의 직분에 맞게, 성도면 성도의 직분에 맞게, 그죠? 집사가 직분에 맞게, 그죠?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름은 참 좋은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미가 집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전후 상황은 다 생략하고 지금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에게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토를 하고 있냐면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잃어버리자마자 자기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도둑맞은 겁니다. 그죠? 얼마나 막 저주를 퍼붓고 다니는지 정신이 솟아날 지경입니다. 그랬더니 이 미가가 정신 사나우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그 훔쳐간 돈을 도로 깨냈더라.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실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로 뭐 했습니까? 그 어머니가 은 1,100개. 그러면 은 1,100개가 얼마나 큰 돈인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잃었다는 말은 도둑 맞았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우리가 창세기 23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자 이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밭을 삽니다. 그죠? 그 밭을 사는데 그 밭의 가격이 얼마냐 좀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밭 말을 따라 에브론이 셋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통류가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라. 예, 맞네. 제가 본문이 조금 틀리게 나왔어요. 그런데 400세겔을 달아주었는데 17절에 보면요. 그 지경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헤브론의 밭, 그죠?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모와 굴과 그 밭의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 합쳐서 은 얼마요? 400세겔이다.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가 얼마를 잃어버렸습니까?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적어도 이 묘지 장지를 사는데 말입니다. 1,000평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1,000평이 넘는 땅이 얼마밖에 안 됩니까? 400세겔밖에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형들이 받은 요셉의 몸값이 얼마입니까? 은 얼마요? 20입니다. 은 20. 예수님이 은 얼마에 팔렸습니까? 30에 팔렸어요.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은 1,100이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시세로 계산을 했는데 약 4억 4천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조금 이따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만은요. 자기 집에 한 레인이 굴러왔는데 그를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하면서 연봉 얼마로 줍니까? 은 10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치 품삯이 뭐라고요? 연봉이 은 10입니다. 그러니까 1,100이면요. 이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죠? 은 1,100이라 말은
1103개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엄청난 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 가지 조금 우리 마음속에 짚히는 게 하나 있어요. 은 1100 이렇게 이야기 놓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생각했지 않습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들리라를 찾아와 가지고 삼손을 잡기 위해서 회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 방백들이 니한테다가 은 얼마를 줄 테니까 1100을 줄 테니까.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상당히 부자입니다. 여자가 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것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틀림없이 은 1100을 따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여자가 삼손을 팔아먹은 들릴라였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1100하고 딱 맞아 떨어지니까 말입니다. 그 한 뭉텅어리를 잃어버렸다, 그 말이 그렇습니다. 이건 성경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자유롭게 생각하시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뭐냐면요, 이걸 잃어버리고 막 이 어머니가 분을 이기지 못해서 막 가는 데마다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게, 이러면 쇠가 만발이 빠져서 뒤질. 여기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원어에 보면 연놈입니다. 연놈. 그냥 점잖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막 달릴 때마다 막 연놈들을 갖다가 저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가져갔는지 남자가 가져갔는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미가가 듣다가 마음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가 범인입니까? 집안 식구가 범인입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이제 미가가요, 그 돈을 훔친 것을 잡아가고 도로 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도둑놈이 뭐 멀리 있는 건 아닙니다. 집안에 도둑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발이 저려서 그죠, 하도 막 어머니가 정신사납게 막 저주를 쏟아부으니까 내가 혹시 저주가 임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웠던지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가졌다는 말은 내가 그것을 훔쳤단 말이죠. 내가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3절에 보시면 그 돈을 그대로 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악답을 퍼붓고 저주를 하던 어머니가요, 아들이 이실직고를 하니까 금방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3절 끝머리를 볼까요? 2절 끝머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끝머리를 보시면요, 그 어머니가 당장에 입이 딱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그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모성입니다. 여태까지는요,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저주를 쏟아붓는데 아들이 그 돈을 딱 깨내놓으니까 말입니다. 행여라도 자기가 말한 저주 때문에 그 저주가 임할까 두려우니까요, 당장에 말을 뒤집어 가지고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고 자꾸 이 말을 갖다가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시제가 미알료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와우계 속법에 미알료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말을 쏟아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망가에 하려고, 상시하려고. 자기가 그만큼 저주를 쏟아부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만큼 더 많이 축복을 해야, 그죠? 망가에 안 되겠습니까?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 저주받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죠?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도 없고 훈계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머니 것을 훔쳤다 할지라도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친 것은 훔친 것이고 도둑질입니다. 그죠? 8계명을 어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 그게 5분의 1을 더 얹든지 4분의 1을 더 얹든지 얹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가 아이도 아니고 우리가 어릴 때야 뭐 부모님 용돈 좀 훔치려고 애를 써본 분들 아마 있을 것입니다만은요, 나이가 들어서 지금 이 미가는요, 자기 자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돈을 훔치고 개내 논다면요, 뭐 4개월은 4배나 더 얹어서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한 것이 있습니다 말입니다. 우리가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함부로 말해서 자녀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지만은요,
마땅히 자녀를 훈계함에 불구하고 훈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훈계치 않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어머니가 말로만 축복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억수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들이 훔쳐갔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세하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만으로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가요, 그 가정에서 액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으니까 다시 엄청난 말로, 그죠? 복을 퍼부어야 되겠는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뭘 만들고요?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축복해가지고 그 저주가 상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그죠? 이제는 그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들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섬김으로 아들에게 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식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의 일부인 은 200을 가지고 말입니다. 뭘 만듭니까? 신상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축복으로 상쇄시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을 상쇄하는 방법이 참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린다면 그냥 그죠?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드리면 되는데 왜 신상을 만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지만 두 개의 신상을 만드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세요. 하나는 신상을 깎아 만들고 하나는 신상을 뭡니까? 부어 만들고.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두 개의 신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제가 종종 들어보았습니다만은요.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었더라. 나무로 조개가지고 말입니다. 신상을 조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은 200을 가지고 도금을 한 신상을 만들었더라. 꼭 두 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나무로 조각해서 그 위에다가 뭘 입혔다고요? 은을 입힌 은 신상을 만들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요, 아들을 위한 액땜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웃긴 방법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거룩하게 이 돌을 구별했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아들은 아들대로 저주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미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저주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꾸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집에 신당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다 뭐가 있었습니까? 신주단지, 그죠? 마루에 다 모셔놨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신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막에 올라가면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런 신전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자체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 원주민의 신앙을 많이 닮아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합이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만들었습니까? 보십시오. 에봇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이 목사님 그림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거 한 1억 넘게 드는 돈입니다. 이에 붙인 흉표에 붙은 보석이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에봇도 만들었어요. 에봇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다른 데 보험을 들어야 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드라빔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가족 속옷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정에 아마 드라빔 신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만족스럽지 못해가지고, 자, 신당 있죠, 신상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에봇 있잖아요, 그죠? 드라빔이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갖다 골라가지고, 야, 오늘부터 네가 제사장이라 하고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저주했기 때문에 그 저주를 상시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지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더 사는 일을 역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몰라요. 한 가지 기특한 것은요, 이처럼 복이 된다고 하면요, 뭐든지 하는 사람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지금요 미가 집에는 지금 이런 판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복만 되면 최고다. 이걸 갖다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복주의. 예, 절에도 가고 교회도 나오고 복만 받는다면, 어디든지 걸려받는다면 그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점집에도 가고 점도 치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우리 부자되는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는 하도 사업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불안하니까 말입니다. 점치러도 많이 간다고 그래요. 연초에 예수제이들 가운데 제일 많이 온대. 이것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의 한 단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만 되면 무엇이든지 하는 기복주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혼합주의, 성경도 모르는 처사지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두 개를 다 오늘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만은 신명기 5장 한번 읽어보시죠. 4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주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신명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서 지금 결혼 예식을 합니다. 그죠?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은 형상으로 오지 않고 불 가운데서 말씀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면 형상은 보이지 않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형상은 안 보여줬느냐?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줬다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형상을 엄란하게 섬긴다고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랍시고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을 분별하고, 한번 더 합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도 미가도 말입니다, 저주를 상쇄하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짓만 골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미가도, 미가 어머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가 보세요. 신당에다가 신상에다가 에봇에다가 드라빔에다가 그것도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아론의 직계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자기 아들이 제사장이랍시고 그가 뭘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이처럼 복은 그렇게 갈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방법을 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를 살 일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에 왜 이와 같은 혼란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6절 말씀이 그 결론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시대니까 당연히 왕이 없죠. 그죠? 사무엘상에 대야 그죠? 사울 왕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사사를 통해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진짜 그 왕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니까 말씀이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이 복은 받기는 원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를 살림만 거듭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호세아 8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 가지로 율법을 기록했는데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살려고 노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참 복을 받는 일이라면요, 둘째가라면 서로 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죠? 수제에도 복자 생겨놓고, 베개에도, 이부자리에도, 대문에도 복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자를 거꾸로 탁 붙여놨더라고요. 들어오기 쉬우라고. 탁 붙여놨어요. 그만큼 복을 받기를 원하는 민족인데, 그렇다고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일이 아니라 저주 받을 일을 골라가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근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4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엇이니라?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복 받으려고 달려가지만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그 길은,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 했습니까? 사망의 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이름은 좋습니다.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최고다는 이름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사람의 미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자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장면을 바꾸어서 두 번째 대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레위 사람의 타락입니다. 앞에는 우리가 한 가정, 미가 가정의 타락을 생각했지만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레위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백성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할 하나님의 종들도 타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육자도 타락한 것이죠. 7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벨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은요, 레인입니다. 레인은 우리가 신명기 33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그들을 위하여 분양하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그들을 위하여 뭐하고? 제사하고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집안은 자기들 집안끼리 똘똘 뭉쳐서 기업을 받았지만 말입니다. 레위 집안은 이스라엘 12집안에게 흩어놨습니다. 48개 성읍을 주어가지고 거기서 네가 그들을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예배 인도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산지사방에 흩어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 집하는 청년은요, 아직 나이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죠. 이 청년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땅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도요 레위인을 위해서 몇 개의 성읍을 내어줬냐면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민수기 35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수기 35장에 보면 레위인을 위해서 각 지파별로 이제 기업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유다 지파는요 자기가 땅을 많이 받아가지고 8개 성읍을 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니까 48개를 하려면 평균 4개씩만 내면 되는데 그죠? 8개 성읍을 레위인을 위해서 주었습니다. 얼마나 복받을 짓을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사시대가 되면요. 그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은 우리가 여호수아 집에 돌아갔을 때 22장을 읽고 눈을 닫고 읽어보십시오. 이 유다 지파가 레위 지파에 준 성읍 중에서 베들레헴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이 왜 베들레헴에 있느냐? 아마 틀림없이 8개 성읍 중에 한 군데 살아갔습니다만은요. 유다 지파조차도 믿음이 없으니까 제대로 11조 안 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구지책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게 거류했다는 말은요. 이 말은 정착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았단 말인 것입니다. 붙여서 먹고 살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받은 땅에서 살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미가와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이 베들레헴에서 저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제법 가야 됩니다. 거리가 멉니다. 그렇죠? 여기도 저기도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처량하죠. 한 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배 인도해 드릴 사람인데 유다 지파조차도 뭐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제사하지도 않고 11조 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말입니다. 결국은 떠돌아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그래서 미가의 집에 우연히 이런 것 같습니다. 그죠?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여기 거류한다는 말은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야숲이란 단어인데 앞에 난하고 조금 틀리죠. 그죠? 구르란 말과 야숲이란 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르란 말은 나그네로 정처없이 떠돌아다닌단 말이고, 이제 내가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한번 합시다.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먹여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거기서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그들을 위해서 제사해 주겠습니다. 그런 말로 지금 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10절 보십시오. 이 미가가요, 와, 하나님이 보내줬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미가가 그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어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이 미가는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없어서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워놨습니까?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놨습니다. 그죠? 그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서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탐탁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가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람을 보내준 모양이다 하고는요 당장에 협상을 합니다. 어떻게 협상합니까? 당신 은 열을 갖다가 연봉으로 주고 옷 한 벌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살아라. 숙식은 공짜다. 우리 같으면요 은열입니다. 그죠? 3,400만 원인데 한 달로 치면 340만 원인데 한 달로 치면 34만 원입니다. 물론 먹이 주고 제의 줍니다. 그죠? 1년에 옷 한 벌 줍니다만은 여러분 같으면 34만 원 월급 받고 있겠습니까? 일해 주겠습니까? 식모 살겠습니까? 머슴 살겠습니까? 34만 원 월급 주려고 하면
딴 사람한테 가서 알아보소 막 하고 해내기 갔을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하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할 데도 없으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복인 것입니다.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이 레이 청년에게는 말입니다. 당장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제 레이 청년과 미가의 만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레이 청년의 만족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뭐하게 생각하였으니 만족하게 생각했어요. 그래 연봉 협상이 되었습니다. 은 10입니다. 한 달에 3, 4만 원 받고 먹고 자고 숙식 제공받고 그죠? 1년에 옷 한 벌 받고 이런 뭐 장땡입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먹을 데도 없이 떠돌이 나그네 생활 하다가 말입니다. 먹이주고 제이주고 월급도 3, 4만 원이나 주겠다고 하니까 몽땅 남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들어갔어요. 그 적은 것을 가지고도 뭐합니까? 만족했다고 했습니다. 하도 삶이 고생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34만 원 주겠다는데 만족했다고 했습니다. 그래 들어갔더니 말입니다. 10절 하반절에 11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는이란 말은 원문에는 없지만은요. 하여튼 이 미가가 말입니다. 아들도 있고 하니까 그죠? 자기 아들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청병할 때는 어떻게 여겼습니까? 청병했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청병을 해놓고는 말입니다. 이제 이 레인이 만족하니까 말입니다. 그냥 아들처럼 예사로 취급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인은 거기 만족합니다. 이게 정상인 상태는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2절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자기를 맞아주는 집이 있으니까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그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인입니다. 그죠?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인도 괜찮다. 아쉬운 대로 쓸만하다. 미가는 그렇게 생각했고 자기를 제사장으로 불러주니까 레인은 더 좋게 생각했고 각자 이익이 맞아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가의 만족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인자는 내가 신당도 지었고 인자는 내가 신상도 만들어 세웠고 인자는 내가 에봇도 만들었고 인자는 내가 드라빔도 만들었고 인자는 내가 레인을 뭐 했습니까?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인자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겠냐는 자기 확신 속에 사로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저주만 주실 수밖에 없는 일을 골라가면서 했습니다. 그죠? 복 받는다고 한 일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신 일만 골라가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갖추어지니까.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18장에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만은요, 다한 지파가 올라갔고는요, 사거리 다 빼앗아갔습니다. 심지어는요 레인까지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미가도 그렇고 레인 대가오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영적 상태가요 제사장이나 평신도나 어금버금합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는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그저 기복주의고 한 사람은 내가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기회주의에 빠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레인이 누구냐? 우리가 18장 30절 한번 보실게요.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1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누구요? 요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합시다. 모세의 손자.
그래서 마소라 학파들은요, 모세의 손자라고 하면 너무 부끄럽다, 말도 안 된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므낫세로 이름을 고쳐서 철자 하나를 탁 바꿔가지고 교묘하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거든요. 도대체 3대도 안 올라가던데 모세의 손자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부끄러워서 므낫세라고 탁 고쳐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의 손자가 이 꼴이 되고 만 것입니까?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저버리고 팽시도처럼 말입니다. 그 집의 아들처럼 되어서 짓지 못하는 벙어리처럼 말입니다. 짓지 못하는 개처럼 벙어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노릇을 하고 있는 그 말입니다. 적어도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죽을 짓이다, 망할 일이다, 이거 다 치워라.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바로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없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당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신상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다. 에봇을 집에 만들어 두고 있어야 됩니까? 안 됩니다. 드라빔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다 네 말하려고 하는 짓이다. 내가 무슨 제사장이고 나는 레인이다. 아론의 직계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지 나는 모세의 손자니까 나는 안 된다. 내 레인으로 있으면 된다. 목사라고 안 불러도 된다. 전도사 할 테니까 그렇게 불러도 그렇게 해서 뜯어 고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거다 주니까 먹을 살려주니까 아무 말도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아들이 되어서 따라가는 참 비참한 영적 상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지가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개척교회라도 다른 목사 불러주면요, 그죠? 그 주동 집사님이나 장로님 말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요, 쫓겨나죠. 밥벌이를 위해서 뻥긋 입도 열지 못하고 지치보다는 개처럼 그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뭐라고요? 영적인 상황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미가 집안에 일어난 영적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일만 골라서 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바르게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레인이라면, 그죠?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편성해서 거기에 얹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입니다. 지치 못하는 개처럼 살아왔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만 하면, 무엇인지 끌어당기기만 하면 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신당도 말고 신상도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제사장도 세우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는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하더라도요, 힘이 들더라도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내 열심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려고 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달았으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레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미가가 하나님의 저주를 자처하는데도 불구하고 입 바른 소리 한마디도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성령과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진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일깨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버려두면 다 망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입도 뻥긋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길로 달려가면 다 망하는 길인데,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면 다 망하는데,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알렸어. 나도 살고 저도 살리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왜 자꾸 긁어서 부스럼 만들려고 하느냐? 왜 자꾸 시비를 걸려고 하느냐? 바른 말을 하면 싸움이 난대요. 자꾸 바른 말 하면 덤벼드니까 말입니다. 반대하고 핍박하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네 쪼대로 살아라. 방관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은 시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